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지난주부터 천지창조를 보기 시작을 했는데 1절에서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3절에서 빛이 있으라 하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가장 먼저 창조된 게 가장 먼저 생긴 게 이제 3절에 빛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빛의 창조 전에 이제 먼저 있었던 것이 뭐냐 하니까 2절을 이제 보니까 네 가지가 나왔습니다. 첫째는 땅이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을 할 때에 그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에 땅이 있었고요. 둘째는 흑암. 근데 이제 흑암이 어디에 있었냐 하니까 기품 위에 기품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제 그 표면을 이제 흑암이 덮고 있었다 해서 둘째가 이제 흑암이 있었고 셋째가 이제 기품이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 물의 표면 위를 운행하셨다 하니까 이제 넷째로 물 이렇게 해서 땅, 흑암, 깊은 물에 네 가지가 빛의 창조 전에 있었다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 네 가지를 이제 하나씩 만지시면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과정. 땅은 땅인데 전혀 다른 땅으로, 흑암은 흑암인데 전혀 다른 흑암으로, 전혀 다른 정체성을 가진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로 완전히 변화시키는 과정이 첫째 날부터 이제 여섯째 날까지의 천지창조의 과정이라서 지금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나오는 이 천지창조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바로 이런 변화의 창조, 완전히 새롭게 창조되는 그 변화의 창조다 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실은 6일에 걸쳐서 지금 천지가 땅과 흑암과 깊음과 물이 이제 먼저 있었던 이 천지가 완전히 새롭게 창조가 되는데 그럼 이 천지가 사실은 뭘 의미하느냐 하니까 먼저 땅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이제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에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이렇게 쓰고 있죠. 사람이 땅에서부터 나와서 사람의 근본적인 속성을 말하는 게 바로 땅이에요. 그러면 지금 1장 2절에서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는 것은 사실은 바로 사람이 자기 자신의 정체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것도 정의 내리지 못하고 혼돈한 채로 있는 그런 사람의 상태. 그래서 공허하고 허무하기만 한 이런 사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것은 뭘까요? 어둠으로 가득한, 어둠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제대로 보이는 게 하나도 없는, 두렵고 외롭고 암담하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아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하나도 알 수 없고 그 정답을 모르는 채로 그저 어둠을 헤매며 살아가는 그런 인간의 고립된, 어둠 가운데 고립된 그런 상태를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제 이런 인간한테 뭐가 필요하는가 하면은 어둠만 가득한 이 땅에, 어둠만 가득한 인간에게 빛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드신 게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면서 빛을 이제 만드시죠. 그 전에는 빛이 없었던 거죠. 근데 이게 이제 태초에 있었던 얘기라고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기 쉽냐면 옛날에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만드셨구나, 처음에 세상이 생길 때 이랬구나 하고 우리가 생각하거나 아니면 혹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뭐 말도 안 된다, 성경은 뭐 거짓말이다, 뭐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 사실 이 얘기를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땅이라는 게 인간을 뜻하고 흑암, 이 어둠이라는 것도 인생의 어둠을 뜻한다면은 사실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도 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빛이 창조되는 이런 순간에 천지창조의 체험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빛이 생겨나는 순간,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나라는 존재에게 빛을 만드시는 순간을 얼마든지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대체 언제 이 순간을 볼 수 있을까요? 빛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가 이 빛을 보고 온 세상을 환하게 느끼죠. 이때까지 뭘 보고 살았는지 모르겠을 만큼 거짓말처럼 세상이 환해지고 지금까지 없었던 빛이 나를 비추고 따스하게 나를 감싸 안아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느낍니다. 그래서 뭐랑 비슷하냐면 쉽게 우리가 하는 말이
사랑에 빠지면 갑자기 세상이 환해 보인다, 온 세상이 달라 보인다 이런 말을 하죠. 이거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갑자기 온 세상이 달라 보여요. 온 세상이 갑자기 환해 보입니다. 그때까지 빛을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환해졌다고 느끼는 게 아니죠. 내 인생에 빛이 없다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빛을 만나는 순간, 그 환한 세상을 보는 순간, 사랑에 빠지는 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생겨나는 그 빛은 이전에 알고 있던 빛과는 차원이 다른 빛이에요. 그럼 이런 경험을 우리가 한 번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 세 번 거듭해서 우리에게 빛이 찾아오는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날 때마다 더 커다란 빛이 우리에게 생겨나죠. 그래서 더 커진 빛을 만날 때마다 또 하게 되는 생각이 뭐냐면, 아, 이전까지 있었던 그 빛이 아니었구나. 내가 이전까지는 어둠 속에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둠 속에 빛이 창조되는 순간, 이 순간을 경험하는 게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믿음의 길을 시작하는,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는 그 첫 번째 발걸음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 빛을 먼저 만나야 해요. 그럼 이 빛이 언제 생겨나는가 하니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이르시는 순간,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간, 바로 그 순간 이 빛이 우리에게 생겨난다고 해요. 그럼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부르고 찾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대답을 해주십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빛이 있으라. 그래서 그 순간 우리의 인생에 빛이 생기죠. 그 경험을 우리가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도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빛이 생겨났더니 어땠느냐 하니까 이어지는 4절이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에 이 빛이 생겨나면 세상이 환해지고 온 세상이 막 달라 보여서 우리도 참 좋은데, 나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이것이 참 좋았다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좋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빛 안에서, 이 빛으로 말미암아 행복을 누리고 그 안에서 기뻐하면서 사는 게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게 해드리는 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자, 그럼 이 빛이 생긴 다음에는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하니까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5절에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셨대요. 그래서 뭐가 생겼냐면 낮과 밤이, 아침과 저녁이 지금 생겼죠.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고 첫째 날이 끝납니다. 자,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을 만드셨는데 낮만 만드시거나 아침만 만드신 것이 아니고 밤도 만드시고 저녁도 만드셨대요. 빛이 보기 좋다고 해서 늘 환하고 늘 쨍한, 늘 힘찬 이런 아침과 낮만 만들지 않으시고, 빛이 사라지고 어둠이 다시 찾아드는 순간도, 그 저녁도, 그 밤도 허락을 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성경을 보면 성경은 하나님이 빛이시다 하고 말씀을 하죠. 하나님이 바로 빛이시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늘 환하고 늘 쨍하고 늘 힘이 넘치는 존재의 궁극, 그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하실 수가 있냐면은 늘 일하실 수가 있으시죠. 쉬지 않고 자지도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 혜택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바로 쉬지도 않고 자지도 않으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죠.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은 어떻게 이러실 수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죠. 영이셔서 육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이런 몸이, 육이 없어서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몸이 있죠. 육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은 살 수가 없어요. 결코 하나님처럼 될 수 없는 약하고 어리석고 보잘것없는 존재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쉬는 것도 필요하고 자는 것도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야 하는 시간도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필요가 없지만 우리를 위해서 허락해 주신 것이 바로 저녁이고 밤이죠. 우리가 쉴 수 있도록, 한숨 돌릴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를 해주셨어요.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 인생도 어떨 때는 찬란하게 태양이 떠오르는 아침 같고, 또 어떨 때는 환한 햇살이 비쳐 들어오는 한낮과 같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혹은 오히려 더 자주 해가 져버려서 스산한 저녁 같을 때도 있고 어둡고 무서운 깊은 흑암과 같은 밤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아침이 찾아오고 낮이 찾아오면 신이 나서 열심히 살지만 저녁이 찾아오고 밤이 되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마치 인생이 끝난 것처럼 괴로워하기도 하고 무기력해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기도 하고 나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쓸모없는 존재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하지만 이 밤 우리의 인생에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순간이라고 지금 창세기 1장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밤의 때가 다 차고 나면 반드시 뭐가 다시 찾아오느냐? 반드시 아침이, 새벽빛과 함께 아침이 찾아온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럼 이것을 알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지금 우리의 인생이 한밤중과 같다고 할지라도, 아주 깊은 흑암 속에 잠겨있는 것 같다고 할지라도 다시 새벽을 바라보면서, 아침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존재, 그것이 이 인간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그 새벽빛처럼 우리에게 임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입니까? 호세아서 6장 3절에서 호세아가 단언하는 분. 함께 보실까요? 호세아서 6장 3절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함께 보시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구약성경 1261쪽 호세아서 6장 3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자, 호세아가 여호와 하나님의 나오심을 새벽빛에 비유합니다. 새벽빛, 밤에 오면 그 다음에 반드시 찾아오는 새벽빛, 때가 되면 반드시 그 때에 맞춰서 늦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게 찾아오는 그 새벽빛처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신다고 해요.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깊은 저녁 속에 있다 할지라도, 밤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빛은 반드시 때가 되면 우리를 찾아온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뿐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생활도 똑같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우리의 신앙 속에 어둠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그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면서 왔는데, 그 기적을 체험하면서 왔는데 어느 순간 그게 다 거짓말처럼 느껴지고 내가 어디에 있지? 내가 혼자고 어둠 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지켜주기는 하는 건지, 보고 계시긴 하는지 아무런 느낌이 없고 의심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믿음 생활에 밤이 찾아오는 순간이 이상한 것이냐 하면은 지금 천지창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우리의 믿음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세상이 만들어진 법칙이고, 그래서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찾아온 것이기 때문에, 왜요? 우리가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몸을 갖고 있어서 우리는 밤이 찾아와야지 그 밤 이후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빛의 한계 속에 gat혀서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육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한계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어둠이, 밤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렇게 밤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 이 밤의 끝에서 새벽은 또한 반드시 다시 우리를 찾아온다는 거죠. 일정한 새벽빛처럼 어김없이 임할 그리스도의 빛이 있다. 그럼 그 빛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에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둘째 날이니라. 셋째 날에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셋째 날이니라.
저녁 이후에 더 큰 빛을 만나서 다음 날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나아가지 못하면, 만약에 저녁이 오지 않는다면 영원히 첫째 날에 혹은 둘째 날에 갇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다음 날로 나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 바로 저녁이고, 그 저녁에 때가 차면 반드시 새벽빛으로 임하시는데, 누구에게 반드시 임하시는가? 누구에게 임하시는가? 호세아가 말한 것처럼 여호와를 알려고, 힘써 여호와를 알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알기 위한 열심으로 구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새벽빛처럼 하나님은 임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6절의 첫째 날의 마지막 구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우리의 인생에 천지창조의 첫째 날이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 그 첫째 날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보면, 먼저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 빛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저녁과 아침을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저녁이 된 후에 다시 아침이 오게 하셨죠. 이게 첫째 날의 일입니다. 무엇을 뜻하냐면, 우리의 인생에,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이루어져야 할 일이 뭐냐면, 첫 번째는 내 인생이 바로 이 첫째 날에 빛이 생기기 전에 캄캄한 흑암과 같다는 사실을 아는 거죠. 그리고 그 흑암 속에 유일한 빛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게 첫 번째. 물론 그 후에도 우리의 삶에는 계속 무엇이 찾아옵니까? 지금 첫째 날 빛과 어둠이 나뉜 후에 다시 저녁이 찾아오는 것처럼, 빛이신 하나님을 만난 후에도 우리 인생에 저녁은 찾아옵니다.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나라는 존재, 인간이라는 존재가 저녁 없이는 생존하에 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녁은 다시 찾아와요. 마치 언제 빛이 생겼냐는 듯이, 마치 언제 내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냐는 듯이 다시 저녁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저녁이 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더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는 저녁이 되고 다시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만나서 그 빛을 깨닫고, 흑암인 나의 상태를 깨닫고 그 나를 비추는 그 빛을 경험했다면, 그리고 그 후에도 다시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삶 속에 저녁이 찾아오지만 또한 반드시 다시 아침이 찾아오는 그 믿음의 아침의 나를 경험하면서 살고 있다면,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지금 천지창조의 첫째 날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천지창조의 기사 속으로 들어가려면, 이 천지창조의 기적 이야기가 바로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기적 이야기가 되려면, 가장 먼저 이 빛이 우리의 인생에 생겨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빛을 만나는 순간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순간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누가입니다. 함께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2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네, 좀 길지만 함께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자, 누가가 지금 여기서 첫째 날 빛이 생겨나는 경험을 한 사람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데 누구냐면은 사울입니다. 우리가 바울이라는 헬라식 이름으로 더 잘 알고 있는 사울이죠. 이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먼저 사울의 자기 고백을 들어보면은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대. 태어나서부터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서 구약의 모든 율법대로 모든 의식과 형식을 지키면서 엄청 열심히 엄청 확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사울이라는 것을 잘 알려주는 표현입니다. 게다가 이제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우리가 잘 알지요. 말하자면 텃밭의 상추까지도 11조를 했던 사람들이죠. 사울이 이렇게 히브리인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런데 이 히브리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몰랐던 게 뭐냐 하니까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몰랐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교회를 박해했는데 교회를 박해한 이유도 뭐냐면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이유였죠. 그래서 지금 이제 행전 9장 앞에 나오는 7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히브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얘기가 나오는데 스데반을 이제 왜 돌로 쳐 죽였느냐 하면 모세의 율법에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 라는 그 율법을 근거로 해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존재를 들먹이면서 우리를 하나님한테서 꿰어서 떠나게 하려는 이 스데반 이런 역적 이런 하나님의 모반자는 돌로 쳐 죽이는 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돌로 쳐 죽인 거죠. 사람을 산채로 돌로 쳐 죽이는 이런 잔인한 짓을 율법을 근거로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이런 히브리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이제 어떠냐면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 믿을수록 더 잔인해지고 흉악해졌죠. 그래서 이렇게 더 점점 더 잔인해지고 흉악해졌는데 이렇게 열심히 믿을수록 더 잔인해진 이 잘못된 신앙의 이제 끝판왕이 누구였냐면 이제 바로 사울이었던 거죠. 스데반이 사울의 동문이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앞장서서 돌로 쳐 죽이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울의 앞에 다 옷을 벗어났다고 하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 함께 읽으신 9장 1절을 보면은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고요. 그래서 다메섹에 갈 공문을 청해서 거기서 남녀를 막론하고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다 잡아오려고 했습니다. 자기네 동네에서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고 죽이는 것도 모자라서 지금 출장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다메섹으로 살기가 등등해서 막 가고 있는데 그 근처에 이르렀을 때 생긴 일이 바로 3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쳤다 하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도 모르게 땅에 엎드렸대요. 그러니까 소리가 들려오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 소리를 듣고 사울이 주여 누구시니까 했더니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는 예수님의 음성이 빗속에서 들려왔다고 합니다. 이때 비쳐 들어온 빛에 대해서 사울이 나중에 어떻게 증언을 하냐면 사도행전 뒷부분의 26장 10절을 보시면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서 나를 둘러 비쳤다 하고 증언해요. 해보다 더 밝은 빛. 하나님의 빛을 의미하죠. 지금까지 보고 살았던 빛, 햇빛을 보고 살았지만은 그거랑 비교할 수 없는 찬란한 빛을 본 거죠, 사울. 근데 이 빛을 사울만 봤을까요? 다른 사람들도 봤을까요? 7절 보시면 사울과 같이 가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무도 이 빛을 보지 못했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고 사울만 이 빛을 봤대요. 왜 그럴까요? 이 빛이 누구에게 찾아온 빛이기 때문일까요? 이 빛이 사울에게 찾아온 빛이기 때문에. 오직 사울의 인생에만 생긴 빛이기 때문에 사울에게만 이 빛이 보였다고 합니다. 이 순간이 바로 무슨 순간입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울에게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하신 순간이죠. 그랬더니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겠죠. 자, 창세기 1장 3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4절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후에 이제 바로 나오는 구절이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죠. 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셔서 빛이 생겨나게 하신 후에 하신 일이 뭐냐 하니까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사울에게 지금 빛이 생긴 후에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니까 8절 보시면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9절 보면 사흘 동안 보지 못했다고 이야기해요. 사울의 인생에 빛이 생긴 후에 사울에게 찾아온 게 뭐냐면 어둠입니다. 어둠이 찾아왔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근데 사실은 뭐가 어둠이었을까요? 사실은 이때까지 사울이 살아온 삶이 그 인생 전체가 다 어둠이었죠. 다만 어둠인 줄 몰랐을 뿐이었어요. 사실 사울은 이 빛이 찾아온 순간 깨달았을 뿐이죠. 내가 지금까지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어둠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여전히 그 어둠 속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몰라요. 인생에 빛이 없어서 빛과 어둠을 분간하지 못했고 어둠 속에서도 자신이 빛 속에 있는 줄 알면서 살아온 사울에게 드디어 하나님이 빛이 생기게 하셔서 뭐가 빛이고 뭐가 어둠인지 사울의 안에서 빛과 어둠이 나누어지게 하셨습니다. 드디어 알게 하셨던 거예요. 사울이 이때까지 하나님을 안 믿었던 사람이냐면 그렇지 않죠. 아주 성심껏 열심히 믿었던 사람이었어요. 다만 하나 몰랐던 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몰랐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게 뭔지 사울은 몰랐던 거예요. 그렇지만 비록 하나님을 믿는 게 뭔지도 몰랐지만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는 사울이었지만은 사울의 마음속엔 뭐가 있었냐면 그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너무너무 누구보다도 더 잘 믿고 싶다는 그 열망이 사울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사울을 살인까지 하게 만들었어요. 감히 하나님을 그런 죄는 살려둘 수 없어. 친구까지 죽일 정도로. 쉬운 일이 아니죠. 할 수 있습니까? 친구를 죽였대요. 다메섹으로 출장까지 가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모와 간절한 열망이 사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다메섹에 갔는데 물론 진짜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죠. 사울의 착각에 불과했습니다.
착각에 불과했지만 사울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철석같이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메섹까지 갔더니 결국 그 길 위에서 사울이 누구를 만났냐면은 그가 그때까지 그토록 열심히 찾고 열심히 구했던 진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그곳에서 만났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만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만나는 순간도 똑같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 잘못됐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방법이 잘못됐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할 때가 거의 다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그 마음만 진실하면, 그 마음만 간절하면, 그 마음만 진짜면, 그 마음이 정말 극에 달하고 극에 달해서 그 마음을 이기지 못해서 나의 온 삶을 다 거기에다 갈아 바치고 오직 하나님만을 향해서 시간과 장소와 여건과 주위 사람, 환경 아무것도 가리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쫓아서 달려갈 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죠. 우리가 그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 다 핍박하고 죽이는 이런 잔인하고 흉악한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반드시 우리를 만나주세요.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점점 알아간다고 생각하고 이전과는 다른 것을 보면서 달려간다 생각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착각으로 하나님을 한정짓고 우리의 한계 속에 하나님을 가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갈아 넣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달려가면 그곳에서 하나님은 또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죠. 그럼 그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안에 호련히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춰들고 그 빛으로 인해서 지금껏 구분 못했던 새로운 어둠을 구분하게 됩니다. 빛과 어둠을 구분했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어둠인 것이 우리의 빛의 영역 속에 있어요. 그것을 점점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구분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내 인생이 전부 다 어둠이었다는 것을.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방식이 사실은 전부 다 보이지 않는 어둠 속을 헤매던 어리석고 잘못된 방식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지금까지 우리의 눈에 보이던 세상, 이 세상에 대한 모든 이해, 그 모든 게 사실은 새카만 어둠 속에 잠겨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중에 착각하고 있었을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빛이 생겨서 어둠과 빛이 나누어지는 그 순간 발견하게 돼요. 그럼 그 후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니까 사도행전 지금 17절에서 18절을 보면 아나니아가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사울을 찾아오죠. 사울에게 안수를 하고 예수님의 말씀과 뜻을 전합니다. 그 순간 벌어지는 일이 18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다시 보게 됐다고 해요. 저녁이 끝나고 새벽빛이 찾아왔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 이는 첫째 날이니라. 사울의 인생에 천지창조의 첫째 날이 이루어진 순간입니다. 빛을 만난 사람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찾아올 때,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 뜻을 배우고 그 뜻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갈 때 우리의 눈을 가려서 세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비늘이, 빛과 어둠도 구분하지 못하게 했던 그 어둠의 비늘이 우리가 우리 눈 속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살아온 그 비늘이 벗겨집니다. 그래서 다시 볼 때에는 무엇을 보게 되는가? 예전처럼 빛인지 어둠인지도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깊은 흑암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빛이 환하게 비추고 있는 그 빛으로 비추어진 세상을 보게 돼요. 햇빛보다 더 밝은 빛, 그 빛이 비춰주는 세상. 그러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보고 있던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빛이죠. 조명등이 있지 않습니까? 조명등이 빨간색 불이 켜지면 조명등이 비추는 방 안에 모든 게 다 빨갛게 보이고 조명등이 노란 등을 켜면 다 노랗게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빛이라는 불이 켜지면 모든 세상이 그 하나님의 빛으로 보이는 거죠. 온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나를 둘러싼 환경들과
내 삶에 터지는 온갖 문제들과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일으키는 그 모든 문제들, 모든 게 다 싹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각도, 다른 관점에서 완전히 새롭게 모든 걸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인식이 달라졌으니까 내 안에서 저절로 나오는 반응도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문제가 터지면 전전긍긍하고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슬프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문제 자체가 새롭게 인식되니 반응도 완전히 달라져요. 이렇게 달라진 반응을 성경이 한 단어로 말하는 게 뭐냐면 변화죠. 변화. 너희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의 마음에 빛이 비춰들어. 그 빛이 비추는 세상을 보게 되니 이 새로워진 마음 가운데, 새로워진 나의 눈앞의 세상 가운데 당연히 나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에서 이어지는 20절에서 22절이 이제 뭘 얘기하냐면 사울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지금 잡으러 온 사울이 20절 보시면은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즉 예수 믿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그런데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아니 그런 사람 아니었어? 이건 누구야? 그 말에 사울이 힘을 더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해서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만들었대요. 참 빛을 만난 사람, 내 인생에 하나님의 빛이 생겨난 사람, 그 사람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배울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이때까지 육의 눈으로 보던 세상을 더 이상 육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보는 세상으로 만들어줄 때, 그래서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세상을, 완전히 다른 새 천지를,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볼 때, 새하늘과 새 땅의 천지 창조가 그 사람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의 변화죠. 물론 이 변화는 아직 첫째 날에 불과하기 때문에 온전하지 않습니다. 온전하고 완벽한 변화는 아니에요. 근데 첫째 날에는 분명히 첫째 날 이루어지는 첫째 날만큼의 변화, 그 변화는 반드시 있어요. 그 변화가 있기에, 그 변화를 경험하기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게 됩니까? 둘째 날의 변화, 셋째 날의 변화,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의 변화와 마침내 온전한 일곱째 날의 변화를 믿고 그게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온전한 변화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나 자신이 새롭게 창조되어가는 천지창조의 하루하루를 거쳐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일곱째 날의 완벽한 변화, 그 완벽한 새 창조에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